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놓아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깨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굉장한 위법이요 못할 짓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은 너무 많아서 그걸 책으로 쓰면 이 세상을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다 놓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수백만의 기적을 하셨을 겁니다. 경우가 다 다르고 다른 기적을 이루셨겠죠. 수백만은 조금 시간적으로 말이 안 맞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감히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이고 그가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선언하니까 더욱더 당시대 사람들이 볼 때 보다 높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던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걸었죠. 어떻게 법을 어기는가? 당신이 누구길래 감히 모세가 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가?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죄의 종이라서 그런다.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는 율법이 가지는 바 어떤 구속, 어떤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유일한 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진리를 운운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자 당연히 논쟁이 시작이 됐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냐? 너희가 죄를 짓지 않냐? 이렇게 됐습니다. 죄를 지으면 너희는 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왜 죄의 종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죄 아래 있냐? 너희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결국 사망을 결과시키지 않냐? 이게 진리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의 초점이 됩니다. 너희는 그 여인도 범법했다고 죽이자고 했고 내가 그를 살려주자 나도 죽이려고 하지 않냐? 너희가 가진 법 혹은 너희가 가진 최선의 진리는 죽이자는 것이고 나는 살리자는 것이다. 너희가 모두를 죽이려고 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탓이고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에서 너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8장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인 것입니다. 생명이란 다만 존재가 존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망과 대비되고 있죠. 자유는 죄와 대비되고 있고 진리는 거짓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거짓이란 뭘까요? 죄란 무엇일까요? 거짓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성경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죄는 목표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죄는 목표를 빗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목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주 늘 보는 증거가 이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사는 게 아니야. 그겁니다.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웃음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옆에서 부러워하는데 야, 사는 게 아니야. 넌 뭐든지 잘 됐잖아. 애들도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넌 아무리 늙어도 이쁘고 머리도 안 하얘지고 네 남편은 잘 나가고 다음번에 대통령 한다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답이 돌아오죠?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거짓된 거죠. 죄는 거짓된 겁니다. 영존하지 못합니다. 뭐가? 생명이. 그러니까 자꾸 혼란이 생겨서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 진리 속에 있다면 너희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인류가 가장 진정성을 가졌던 자세가 뭐냐면 철학을 하는 거였죠. 철학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과제가 뭐냐 하면 진리가 뭔가입니다. 철학의 최고의 과제는 진리가 뭔가. 왜 진리가 우선해야 되죠? 모든 것 속에 진리가 먼저 있어야 되죠.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틀린 것인가에 보편적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잣대를,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가 진리냐? 그것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면, 즉 사망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헛된 겁니다. 목표에 미달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결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학이 얘기하고 답을 찾아내지 못한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철학하는 사람들 쳐놓고 웃는 얼굴이 없습니다. 답을 못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뜻밖의 목사는 아무리 엉터리라도 웃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 내 말만 들으면 갑부되는 것 잠깐이야. 그딴 구라를 풀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다라는 나라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노래하는 그룹들을 만나도 성가대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성가대는 자기가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임재, 그 본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관객들의 호응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지만 성가대에서는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 때문에 언제나 떳떳하고 희열에 차 있고 너무 희열에 차서 인상도 쓰고 그래요. 아주 이게 달라요. 그 지위와 운명과 조건이 너무 달라요. 이 문제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너희는 죄의 종이고 너희는 다 거짓의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라서 너희는 말할 때마다 거짓말밖에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야말로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에 대한 성경적 설명의 가장 중요한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기회와 명예와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유는 선택권인데 선택권은 선택할 지위와 신분이 있어야 해요. 종이면 선택권이 없어요. 그죠? 종이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우린 달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지만 굴복해서 오지 않아요. 당신이 선택해. 그래서 그의 죽음도 내 생명을 나에게서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놓는다. 나는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고 다시 가져올 권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인생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에겐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영광이지 힘의 균형이 깨져서 굴복하거나 혹은 정복자로 서는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가 현실에서도 만나는 진리가 뭐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 당장 역사 내내 만나는 정의가 뭐냐, 뭐가 정의냐, 정치를 하든 한 반에서 친구들끼리 조그만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편적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 진리를 인류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진리를 대행할 무엇인가 원칙을 만든 게 도덕입니다. 그 이상은 만들 수 없었는데 그 도덕이 자발성을 가져야 된다는 데까지만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의 판단 근거, 진리와 거짓의 근거는 예수가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공포로 찾아오지 않고 그는 자유로, 해방으로,
기회로, 명예로 찾아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 뭔가요? 영원하도록 존속되고 우거지고 무성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가치죠. 영광의 무성함, 끝없는 발휘, 이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무슨 하나의 보상에 불과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늘 혼란시킵니다. 왜요? 그 복이 지금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고난하고 고단하고 우리는 불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가치에서 키워나가기 때문에, 영광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는 과정에서 고난이 생깁니다. 더 가지는 거죠. 예수 믿고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뭐죠? 쉽게 끝내자는 거 아니에요. 쉽게 끝내자는 거.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저도 이만큼은 할 테니까 그러고는 더 이상은 만날 일이 없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야가 어디로 발전하죠? 빨리 죽는 게 복이야. 그렇게 갔잖아요. 나이 들어서 비극을 당하면 꼭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산 게 죄지. 그렇잖아요. 너무나 흔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세상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고 우린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거는 억지로 아닌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르다고요. 성경이 실컷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르다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라고. 그 자유로 영광의 자리에 가라 그러죠. 자유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신분상 아버지와 동등한 자녀들에게만 허락되고 종에겐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위와 신분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이 책임을 질, 이 선택할 권리들이 우리에게 예전에 아담에게서 실패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본성으로 남아있는 원죄,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반면 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 만들었나? 죄라는 것이 뭘 만들었나? 진정한 지위, 진정한 운명에 우리를 못 데려갔죠. 그래서 예수가 오시고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이 우리를 진정한 목적지로 데려간다고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시죠. 248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은 하나님 편에 섰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섰든지 두 지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데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더랍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더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선, 하나님 없는 어떤 이상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할 때 이 말의 무서움은 뭐가 정의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정의냐? 정의의 보편적 근거를 공유할, 공감할, 납득할 보편적 근거를 이 세상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각각 개인이 절대 가치의 판단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라는 말로 쉽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각각에게 주관적으로 허락이 됩니다. 내가 잘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역사상 제일 무서운 현실이 뭐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개한 적이 있죠.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그 인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이라는 것은 옛날 농경 사회에는 있을 수 없었던 죄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인간이 뭔가라는 문제를 연구하면서부터 처음에 심리학이 나오고 정신병리학이 나오고 사회학이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인류학까지 왔습니다. 인간이란 뭔가 답이 없죠.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악당은 잘 죽여야 10명 죽이는데 진실한 놈은 몇백만 단위로 죽이더라 이겁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폴포트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죠? 사심이 없는 본인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옳고 저것들은 틀렸다. 틀린 놈들을 제거하면 좋은 사람들만의 이상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서구로부터 우리 동양까지 지금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서구 사회가 우파가 데리고 있다가 좌파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파로 왔다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혼란 상태에서 다 나라가 망할래 망해라 나는 희생 못한다 봤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 번 좋은 데 쓰인 거 아시죠? 스페인에서나 그리스에서나 코리아는 금도 갖다 바쳤다. 코리아 가서 살아라.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역사가. 진심이라는 것은 보편적 근거가 아니고 보편적 심정인 거예요. 심정인 것이지 객관적, 보편적, 절대 근거를 만들지 못한 겁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죄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만들어도 죄더라고요. 그게 능력까지 많으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만큼 더 죽인대요. 진실하고 능력이 많으면. 그러니까 최선의 사람이 누구냐? 진실하지 말고 무능해야 된대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사회가 된대요. 우리 교회가 딱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 딱 하나 있고 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모여진 남포교회. 나는 여러분이 다 조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뭘로 신뢰를 얻죠? 당신 이런 증세가 있죠. 당신 이런 증세가 있죠가 일치해야 돼요. 당신은 뭡니다. 당신은 폐암입니다. 당신은 감기입니다. 기침을 할 때 피가 묻어나오거나 당신은 결핵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폐결핵, 결핵균에 의한 것이 아닌 그냥 폐렴입니다. 뭐든지 나오죠. 뭘로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증상. 진찰에서 의사가 보이는 우리 병의 증상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납득을 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데 왜 원하는 걸 하지 못하지?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넘어오는 구조는 굉장한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법을 따르고 싶어도 안 될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는 죄 아래, 죄의 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 늘 하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습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늘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법은 자체로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무슨 뜻이죠? 법을 많이 알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그냥 조문이요, 규칙입니다.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으로 꼭 이렇게 설명이 돼야 할까요? 인격이 주는 의지로 생명과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한 인격자의 뜻으로, 고집으로, 주장으로, 운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죠. 내 잘잘못, 내 무능, 유능보다 큰 의지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새로운 복음을 비교할 때 성경은 이 표현을 자주 쓰죠. 옛 언약은 돌비에 쓴 것이고 돌에다 써놨는데 돌이 뭘 하겠어요. 새 언약은 신비에 한 것이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의지에 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신분이죠, 신분. 우리의 지위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잘잘못이 돌비로 갔다, 신비로 왔다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과 의지와 동행과 운명으로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고난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데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절망을 당해보지 않고는, 오해를 당해보지 않고는, 아파보지 않고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꼭 하면 안 되는,
대화법.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꼭 하면 안 되는 거. 나 어제 무슨 영화 봤는데 얼마나 슬픈지 눈물을 펑펑 쏟았어. 난 하나도 안 슬프던데 이거 어디서 나온 예법입니까? 남이 슬펐대는데. 그랬어? 그랬구나. 어디가 제일 슬펐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처지를 풀어내게 자리와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난 아닌데 칼 꺼내고 싸우자고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공감을 못 받아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 누가 말을 하면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건들지 마.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윤리와 도덕같이 신앙을 강요로 해갖고는 도무지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서 녹아내려야 돼요.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사야 43장에 가면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 대하여 이름을 주신 입니다. 우리 각각을 특별 취급하십니다.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다 그 값으로 내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인공이고 모든 역사와 모든 현실이 다 나를 위한 엑스트라입니다. 굉장한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쇼생크 탈출을 보면 우리 여러 번 인용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아시겠지만 영화 시작이 삼삼합니다. 주인공 앤디가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쇼생크 감옥에 도착합니다. 첫날 도착해서 입고 온 옷을 벗고 샤워를 다 강제로 시키고 그 분말 소독제를 뿌리고 죄수복을 입히고 감방에 넣었죠. 그 첫날 저녁을 이미 들어와 있는 죄수들은 내기를 겁니다. 그 내기의 내용은 누가 맨 먼저 울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인공이었던 레드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앤디를 맨 먼저 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다른 이들대로 이제 그날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제일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걸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일석저모를 하는데 그 덩치 좋은 친구가 하나 울기 시작합니다.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야. 날 꺼내줘. 엄마, 나 꺼내줘. 간수장이 와서 그러죠.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고함을 지르면 머리통을 박살낼 거야. 계속 울죠. 난 억울해요. 날 꺼내주세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새끼 끌어내. 하여튼 보이는 대로 패버립니다. 갖다 쳐넣어. 그래서 병동에 끌어다 놓죠.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고 식당에 모였습니다. 아침밥을 타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그 같은 죄수 중에 하나, 그 조역을 맡은 친구가 추라이를 약간 옆으로 밀어놓고 손을 비비면서 자, 계산들 하시지. 이 사람이 이긴 겁니다. 이 사람이 지목한 사람이 울었죠. 그래서 다 쓴 얼굴을 하고 감춰놨던 담배를 건 대로 2개 피도 내고 10개 피도 내고 그 레드는 한 값쯤 냈던가 하여튼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옆에 같이 죄수로 있던 친구가 아 정말 그 친구 죽었어? 왜? 밤에 데려다 놨는데 의사가 있길래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 출혈 과다로 죽었지. 아침에 의사들이 왔을 땐 이미 시체였어. 그러니까 다들 자기네들의 처지와 방부를 하니까 외면을 하는 풀 죽은 인상을 쓰지요. 앤디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묻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어? 그러자 이런 날카로운 대답이 어디서 날라옵니다. 죽었는데 이름은 알아서 뭐해? 우린 이름도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죽으면 그만이죠. 오래 산 게 죄고 산 게 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비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시험입니다. 거길 지나오십시오. 다 해결하고 다 이기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전혀 이 드라마에서 나올 수 없는 결론이 무덤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 보고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우가 여러분의 잘잘못을 뛰어넘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선택과 지위에 의한 기회라는 걸 기억하셔서 잘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실력만큼 하십시오. 그래서 크십시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기적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와 함께 대단한 일을 함께 하고 계시는가 깨우치시는, 그래서 여유 있는 여러분 각각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굉장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굉장합니까? 창조주에게, 심판자에게,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용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인생에 어디나 언제나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른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